아합 왕 때에 그 아내의 유혹을 따라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우로가 없은 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것,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씩 택해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각자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대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 물까지 잔뜩 부은 후에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 내용 가운데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엘리야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선지자 엘리야의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은 하나님의 표적이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사인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에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알게 되었다.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가 전하는 말씀들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올바로 확인하도록 하는 표적이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그런 다양한 기적들을 기록해 준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 미러클 워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다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표적이다,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하는데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우리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표적의 앞부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우리 주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사실 보면 접속사를 많이 생략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오늘 본문 1절 제일 앞에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아예 그 성경 번역 중에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접속사가 있다는 이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2장의 이 갈릴리 가나에서의 표적,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표적은 1장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것은 앞부분과 뭔가 연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확히 보면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은 앞부분과 뭔가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내용이 뭐냐면, 빌립의 인도로 이제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나다나엘, 이 부분을 봤어요.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인됐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됐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고백을 했어요, 입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라고 시작하면서 그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되심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세메이아, 사인을 보여주심으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 표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이런 사건인 거예요.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보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마리아의 믿음을 배웁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내용의 설교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스라엘의 임금 되심,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표적이다, 사인이다.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그 고백이 실제로 표적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눈 중에 나다나엘의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메시아 되심, 이것을 증명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일어나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할 수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고백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가 11제자와 함께 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선포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한 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가 난 후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될 때 그 사람이 막 일어나서 뛰기도 하죠.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면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인, 세메이아라는 겁니다.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보면서 여러분,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예수님의 정체성이 표적으로 증명되는 걸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말씀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첫 표적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라.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 이튿날, 이 표현을 1장에서만 3번씩이나 반복하죠.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표현하는 날짜별로 사건들을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날짜별로. 뭐 이튿날, 뭐 사흘째 되던 날, 이러니까 날짜별로 일어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미 이제 1장을 살펴볼 때 살펴봤지만 첫째 날에 세례 요한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째 날에. 그리고 둘째 날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증언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둘째 날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셋째 날에 그 안드레가 그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므로 베드로를 만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만나는 이 내용이 다섯째 날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흘째, 세 번째 날 되던 날,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게 바로 신약 신학자 중에 존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고 존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정리를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이 표적 자체가 새 창조를 담고 있는 사건이다. 새로운 창조, 이것을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물을 가지고 전혀 다른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일종의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와 같은 유명한 분은 여기 사흘째 되던 날 이 표현을 보면서 사흘째 되는 날, 우리 딱 떠오르는 사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도 이게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지만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함으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창조를 보여준다고 아더 핑크가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갈릴리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우리 인간들, 멸망의 길에 서 있던 우리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시다. 새로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새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다 보면 갈릴리 가나의 표적에서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시다.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는요,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이렇게 걸쳐서 진행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가나와 같은 작은 마을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다,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혼인잔치가 하나의 축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잔치의 거의 끝 무렵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혼인잔치집의 필수품인 포도주가 부족하게 된 것은 잔치집 주인에게는 아주 커다란 수치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행복한 혼인과 즐거운 잔치에서 포도주의 부족은 순식간에 경직된 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한 것 보면 사사기 9장 13절인데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잘 아는 요담이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했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바로 이 표적은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참된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참된 기쁨은 사라졌어요. 참 빛이신 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이미 어두움 자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빛이신 주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 그런데 기뻐해라.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느냐? 내가 이 상황인데, 우리 집이 이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요? 참된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기에.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의 행위자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쁨이 있어야 될 혼인잔치에 기쁨이 중단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놓쳐버린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언제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입으로 고백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제 표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말씀과 삶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며 새로운 창조를 하신 주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창조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사라진 그 상황에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